즐겁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멘. 오늘 배우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깨닫고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권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방송하고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만 오늘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네,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 가장 핵심.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보시면 먼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 자,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가 누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면, 자, 거기 1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관이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죠.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자, 박스를 보시면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강령, 천국에 대한 그의 성명서. 우리가 성명서가 언제 발표하죠?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을 앞두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취지, 목적, 또 계획,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용을 담는 것을 성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 이 관계는 단순히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천적이라는 것이 실천적. 산상수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다. 초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초점. 핵심. 키포인트. 자, 밑에 박스 같이 읽게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는 데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전 세계에 미친 그 심오한 영향력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도들에게 항상 매일마다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왕성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예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100%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인 성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걸 더 추구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 때문에 외적인 그 삶의 태도나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내면적인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그 유대교의 신앙들은 외적인 거였거든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항상 유대인들은 외적 행위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거기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 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활동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적 성장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를 가시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인데, 복은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뭐 의미로는 어떤 최고의 축복, 행복 그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심령이라는 말은 올바른 이렇게 번역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원어가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금밖에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번역해버려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용이 너무 성경이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아예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은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함인데 영혼의 가난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은 결코 인간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은 선합니다. 사실은 율법 악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신학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과 복음을 적대시하고요. 율법은 형식적이고 율법은 뭐 전혀 구원과 상관없고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법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어야 죄인인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지 판결을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여러분 구약의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삭 보십시오. 그들의 순종을 보면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으로 행위가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뒤처진 그 이집트 병사에게 첩보병이죠. 다윗이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영혼의 가치도 없고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고 그 육체를 부유하게 해주고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이 모습, 다윗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뒤처진 이집트 첩보병을 근데 세상 사람들 아말렉 어때요? 그냥 전쟁 중에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자, 박스를 보셔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똥거름 더미에서 들어올려 들판에서 일하는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로 삼으신다. 보고 있습니까? 있어요? 박스. 네, 책에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두 개 더 추가하는데 하나는요. 심령의 가난함은 소중한 가난함이다라는 거죠. 왜 소중한 가난함일까요? 자기 자신이 그 가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추구하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당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생명,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집에 산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살고 싶은 것이 첫 번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들을 영적 가난함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가난함, 영적 가난함.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단 1%라도 내가 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을 때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가난함으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애통하다라는 것은 슬퍼하다, 울부짖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무가치함을 뭐합니까? 애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너희들 좀 가지고 있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아예 없거나 아예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건 관계로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심에 온의 극마하의. 시작. 심에 온의 극마하의. 앞에 자만 따서 한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고 온순하다라는 의미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은요, 말이 다르고 품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양하죠. 어떤 자녀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데요, 티격태격하고 그냥 반발하고 딱딱하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무슨 그에게 그 자녀에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온순하고 들으려고 그러고 태도가 부들부들하면 어떡해요? 부모님의 위로가 그 자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자, 심령에다가 영혼으로 바꿔서 써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뭐합니까?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한다. 여기서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굴복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냥 내 의견이 없이 주인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고 주인의 생각과 의견대로만 행하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굴복, 굴종 막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 고분고분 좋잖아요. 예? 온순하잖아요. 온순해. 동물 중에서 가장 온순한 동물이 뭐라겠죠?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양 잡아서 자기 껍질을 벗겨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럼 여러분 껍질을 다 벗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반이 아니라 면도 칼로 살짝만 긁어도 이미 도망가 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든 기꺼이 행하고자 한다. 기꺼이 줄게. 다윗을 노래할 때잖아요. 기꺼이 줄게.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요나단. 예. 요나단이 기꺼이 주님께 자기 왕자를 포기하고 위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세우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내일 것을 만족하는, 내일 주실 것을 만족하는 그거는 이제 꿈이고 오늘 당장 지금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야 온유하고 고분고분한다는 거죠.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최영남 집사님,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불만족하면 고분고분해지겠어요? 삐딱하죠. 네.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도 웃기고 자빠져 계시네 진짜.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이런다고요.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족하면 절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한 사람이에요.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욕심을 끝장낸 사람. 따라서 나는 욕심을 끝장낸 사람이다. 네, 욕심 자체가 뭐예요? 세상적이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죠. 끝장내야 돼. 여러분 너무 지나친 이상을 갖는 것도요. 헛된 꿈입니다. 그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너무 막 비전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비전. 우리 기독교에서 캠프하고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막 비전을 제시하고 저도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막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 다 가짜, 그거 다 거짓말 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물론 선한 계획을 품고 사는 건 좋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비전이죠. 오늘의 내 삶이 비전이지 10년 후에 20년 후의 삶이 비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네 번째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가 뭘까요?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행위, 공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하여 줄이고 굶주리다는 뜻이죠. 굶주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굶주리면 어떻게 결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냥 아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자 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자,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해서요.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뭐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죠? 그렇지. 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싶어 해요. 의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한다. 날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새로운 피조물.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소망하며 세상 모든 나라에 정의로운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겠죠? 기쁜 소식인데 바로 마의 소식이죠. 드디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었다.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어떤 나라에서 블레셋에서 해방되었다. 암몬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규칙들과 원칙들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기를 갈망한다. 이 확장된 의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의가 모든 열방까지 다 미쳐서 저들에게도 공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죄 짓기를 중단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을 지극한 행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아도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한때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 책 하나 나왔죠. 중국의 어떤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끔 다리를 잘라버려도 그냥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애자가 세운 원칙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겸손하여 온유하게 되어야만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보면 옛사람과의 전쟁이죠. 옛사람, 옛자. 참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고픔과 목마름은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할 때 이게 형식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완벽하게 극복해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걸 다 이겨내시잖아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라는 거 뭐죠? 동정하다, 자비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행위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버려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 당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 본 사람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내용 이해되시죠? 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어떤 감각,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불결함은 영적 뭘 일으켜요? 실명을 일으킨다. 마음이 더러우면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불결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실명이 오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실명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 뭐예요? 어떤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해요. 민첩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민첩함이 떨어지죠.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둔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나아 있겠습니다. 내적인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그것 곧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죠? 힘을 볼 것이요. 결국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냥 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김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자, 행위가 청결한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청결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않는 동기가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를 헛되게 만든다. 저는 우리 큰형님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 마을에서 집안에서는요, 뭐 아주 의인이고 선지자고 아주 대통령에게 상을 막 10개 이상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동네 가면은요, 나이는 어린데요, 딱 도포자랑 입고 명절 되면 도포자랑 입고요. 새벽 4시에요. 추석날, 설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요. 하얀 도포 딱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성균관을 이렇게 출입하다가 거기에서 학생 유도회장이라거든요. 그 회장을 지내고요. 뭐 모든 싸울 수 있는 유교에서 싸울 수 있는 명예는 다 싸우더라고요. 와. 그리고 막 그 성균관 대학 안에서의 주는 박사가 있어요. 그걸 취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막 한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족보 잘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외형적으로 저는 완전히 싸가지고 우리 형님은 완전히 거룩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것은 행위로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음이 변화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야 돼요? 오셔서 그 밝은 빛을 우리 위에 가득히 들이우셔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빛으로 비추시네 그 찬양 하잖아요.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아름다운 것들과 비도덕적인 혐오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 죄로 인하여 다시 또 죄를 짓고 계속 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다.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한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도 진짜 저 많이 변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BMW가
여기 한 대 주차돼 있더라고요. 어제구나. 제가 밖에 나갔다가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제가 찬양 좀 듣고 있어요. 그 차에서 듣는 찬양이 소리가 되게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차 주인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예상을 했어요. 저 컵 분명히 마당에다 버리고 간다. 아니나 다를까. 마시고요. 탁 뻔뻔하게 그냥 우리 거기 우수관 떨어진 데다 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주차하는 것도 주차를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 차에다 넣어놓고 하고 버리면 되는데 그 가보니까 종이컵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분명히 종이컵을 버리고 가는 걸 딱 보고 저는 문을 열어가지고요, 스타일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 앞을 딱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걸 왜 버리고 가십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저 모습이었어.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그걸 왜 버리고 가십니까? 가져가시죠. 근데 지금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자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을 그냥 정죄하지 않고 넉넉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딱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더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가져가세요. 거기다 버리지 마세요. 그 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더 크게 보여질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저 벽에다 대고 옷을 내리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왜 그 상황은 좋게 말할 수 없는 왜 학생들이 출입하는 곳이라 그잖아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 과일 가게 도망가더라고요. 다시는 그 사람을 이 자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 오는 것 같아. 네. 오늘을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버린 것 같은데 강규를 버려놓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버린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같이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죠. 화해적인 사람이 화해적인 사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나중에가 뭐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적용 한번 해보세요.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화해를 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자꾸 화해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마다들을 따라서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을 찾아봤어요. 아들 원어를 찾아봤어요.
인간적인 아들, 아델포스가 형제인데 그런 일반적인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아들로서 쓰였던 휴오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휴오스. 이게 이 아들은 세상적인 관계, 육적인 그 아들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화평케 한다. 또 한 인간으로서 화평케 한다. 그 다음에 이웃으로서 화평케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한다. 세상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조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안다고요. 흉내를 내는지 다 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자, 8번째 이제 마지막 팔복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공동 상속자들이 된다.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보면 맨 마지막은 뭐예요?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적인 삶을 말합니다. 순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순교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교를 위해서 참 준비 많이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정말. 원래 그 일반 목회 안 하고 동남아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서 또 무슬림 지역이고 거기는 또 불교 지역, 불교 나라잖아요. 무슬림만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미얀마나 이런 데 태국이나 불교도들도 엄청 여러분 셉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당연히 핍박이 오니까 핍박을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것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순교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가 아니 하고는 좀 더 했구나. 예. 자,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순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대안적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대안적이라는 것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에 대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들이 미칠 영향력을 말해주는 건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 믿는 성도들 삶에서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 간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가라고 우리 한번 써보십시오.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가?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는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저버린 사역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까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안목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식적, 체면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우리 아버지들,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 좋지 않는 문화가 뭐냐?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체면 문화의 특징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픈데 아버지는요, 체면 때문에 배 안 고프다고 그럽니다. 그 집안의 자식은 털털 굶고 있고 배고라하고 아픈데 아버지는 허허 괜찮다고.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감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현실이 하나님 나라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습관화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뒤로 가면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아, 저는 여기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것이 저 위에 보십시오. 잘 보시고 좀 메모할 건 메모하셔요.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엄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경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선한 존재라고. 그냥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뭐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충족시켜야 할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사항만 충족시킨다면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고 자부하며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했던 대부분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은요,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키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되 몇 번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용서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에게 그가 가진 소유의 18.5%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너의 소유의 전부를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그분은 육체적인 성행위만을 간음으로 보지 않으셨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보셨다.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율법주의, 즉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차없이 비판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점은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행위로서 그 모든 한계점을 다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 왼쪽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른 시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서기관과 바른 시인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니 그럴 수 없죠. 지금 삶이 다 어부들이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세적으로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여러분 인정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으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비교 불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나은 인간을 인간보다 더 나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인간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이지 말고 하늘적이어야 돼.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자부하고 최고의 명예를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게 너희들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야. 너희는 인간적이지 않고 하늘적이어야 돼. 세상적이지 않고 하늘적이어야 돼. 하늘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결론은요. 교만, 자만, 그래서 상대적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주의는 뭐예요? 용서, 사랑, 화해 이런 게 끝이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는 한없이 용서하고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화해하고 할렐루야. 끝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규정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다음에 바리새인적인 해석과 대립되는 예수님의 해석. 살인, 간음, 이혼. 자, 살인이 뭐죠? 실제적으로 피 흘리게 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첫 번째 살인을 어떤 사건을 기억할까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을 가인처럼 피 흘려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그 마음 속에 살인의 그 동기를 제거했다면 살인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간음도 뭐죠? 실제적인 현장의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서 여러분 가장 강한 자가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하자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혼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혼하지 말아라. 신명기 말씀도 있잖아요, 저기. 자, 예수님은 결혼의 영구성이라는 하나님의 원래적 목적을 이끌고 가신다. 유대인들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맹세.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헛되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자, 오른편 뺨을 치는 일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모욕이었다. 자, 겉옷을 벗어주는 이야기를 하죠. 겉옷은 율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 것이다. 최소한의 사람이 가져야 할 채소 다 가져가도 그 거지의 겉옷은 뺏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겉옷이 없으면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옷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라는 거죠.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걸어가라고 하죠. 보면 일반 백성을 진군이나 신분군으로 징벌할 수 있는 로마 군병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사랑.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죽으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메모해놨는데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이렇게 완전하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주차장에서 사랑을 한번 완성했잖아요. 지적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줬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분이 하신 사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게 참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화해 못합니다. 네, 서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거 그분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짜 용서하고 진짜 화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화해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자, 우리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자, 민기아 집사님부터 오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딱 내게 온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통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우리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오늘 이 성경대학으로 오기 위해서 7시 12분에 출발을 해서 급한 과속과 새치기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예, 애쓰신 모습입니다. 엄청난 난폭 운전을 하고 예, 박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니 난폭 운전에 대한 찬성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제 마음속에 팔복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 구복으로 그래서- 채우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 이 팔복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아멘. 하고요. 네, 그리고 배우면서 느낀 게 네, 국어사전의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네, 국어사전은 그 사전 안에 있는 모든 용어들로 네. 다 서로가 정의돼야 된다고 네. 하거든요. 네. 이 팔복들도 안에 있는 그 개념들로 서로를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 엮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호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많이 좀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겸손하셔 두 분은. 참 팔복을 봅니다. 팔복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미애 집사입니다. 저는 온유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뤄받는다라고 네. 받고 또 제가 더 온유하고 온유하겠습니다. 민정이한테만 고분고분하지 마시고 소연이한테도 고분고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전창선 집사입니다. 네. 저도 오늘 팔복을 보면서 이게 저한테는 좀 단계별로 다가왔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오늘의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간증이 드러날 만한 삶을 내가 살아왔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고 더욱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살아가길 또 결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네.
예. 김미선 집사입니다. 네.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산상순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로 사람들의 완전히 가치관을 점프시키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예, 근데 특히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좀 눈에 이렇게 마음에 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의미에서 아예 없는 거지 상태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정도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수준은 완전히 없는 그 영혼이 이렇게 그 정말 완전히 비워진 상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예 땅의 것을 비교를 하려 생각하지 말고 네, 아멘. 그 완전히 천국의 것 하나님적이 되는 것 이제 결국은 그게 마지막 그 말씀 너희는 나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너무 먼 것 같지만 그 진짜 사고 방식을 바꾸고 완전히 주님의 그 성령으로 네. 이렇게 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생각이나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내적 성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목적대로 세상까지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장소영이다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팔복을 채워나가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팔복 중에서도 이게 다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필요한 말씀 어디가 있어요? 아멘. 네, 저는 이제 온유한 자에서 온유한 자는 지금을 만족한다. 이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세를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계속해서 만족하며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만족해야 고분고분해진다. 계속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옛 자아가 세운 원칙들을 완전히 축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의 기준에 세운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제가 되길 원한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장정민 성도입니다. 저도 오늘 손님 한 분을 그냥 보내드리고 열심히 밟고 왔습니다. 오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야 되나 요즘 정말 불경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뒤숭숭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아까 온유한 자를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삶에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살고 있구나. 만족을 못하고 왜냐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였으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와서 어느 정도 평안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보내드렸던 손님은 언젠간 오시겠지요. 아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매출이 뭐 1억 일어나고 10억이 일어난들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예전에 내가 올렸던 매출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할지라도 100% 만족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청년 때 그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소속교회를 다녔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갈급하고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청년인데 수요일도요.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 하남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소속교회까지 갔는데 오늘 딱 두 분하고 똑같습니다. 과속할 수 있는 모든 속도를 다 올려서 교회를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과속이 당연하다 뜻이 아니라 정말 예배 안 늦고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한 5분 차이로 차가 이렇게 또 러시아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모함으로 그렇게 제가 달렸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래도 목숨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다 행위가 청결한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 이면에는 동기가 청결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않는 동기가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들을 헛되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목사님께서 살인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까지 제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마음이 불결함으로 내가 동기를 만들고 그 동기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여기에서 그냥 운전에서 더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 운전하면서 좀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이 막 손가락질하면은 저는 창문 열고 너나 하지 마.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게 그러고 나서 얼굴이 빨개진 것도 좀 뭐 했는데 결국은 제 모습에서 나의 체면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체면을 좀 많이 누리고 아까쯤에 날마다 나의 삶의 간증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한 자들은 육신의 안목을 추구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내가 너무 육신의 안목 그리고 체면을 좀 많이 생각하고 살았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저도 운전하고 다니면 오늘도 사실은요 고속도로 저기 정상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섭섭하냐면요. 고속도로에서 그 뭐죠? 리미티드가 이제 100km고 110km잖아요.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하고 밟고 가고 있다고요. 100km든지 120km든지 아니 110km든지. 그럼 뒤에서 빵빵빵빵해요. 가속하라고 그잖아요. 지금 정속도를 가고 있는데 빵빵거리는 것은 너 가속에 너 불법을 행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속으로 허허 이 사람 당신이나 가 나는 안 돼. 나 법 지키고 갈 거야 한다고. 그리고 다 가면서 빵빵 한다고. 예, 내가 가세요 그러고. 자,
옛날 같으면 그 뭐라겠죠? 너나 지켜가 아니라 야 너 죽을래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오.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차장 간증 비유는 황금률이었네요 보니까. 네. 양명 입사님.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준 가치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온 그 8가지 복에 해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게 결국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어서 늘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라번의 마음처럼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밝은 빛을 우리 위에 가득 들이우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처럼 늘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변화가 되고 여기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동행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8가지 복을 나누는데 이 복이 큰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내용 하나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이 마카리우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최고의 복,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의 쉬운 언어로 적용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영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영적 영향력이 오는 거죠. 그 영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믿음의 계보라 그래야 되나? 믿음을 자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아래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자식들이 제대로 성경호가 정말 손에 꼽았고 그걸 보여주는 예를 들어 그게 성공한 가정이 몇 가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는 이제 뭐 레갑 자손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아브라함 외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자녀들까지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됐다는 말인가. 내가 보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저의 부모님들조차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일반인으로 봤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좀 회의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저번에 구약 성경대학을 하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었고 오늘 팔복을 하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대학을 할 때 시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나눔을 했었는데 정말 거의 3분의 1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던가 뭐 솔로몬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남긴 시도 있지만 정말 많은 미상에 이름이 남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남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온유한 자를 보게 됐습니다. 현재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은, 그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의 온유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드렸기에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왜 박수를 쳐드리냐면 홍 집사님 나눔 통해서 제가 그 갈렙의 그 가문이 왜 복을 받게 되었을까? 복이라는 것은 그 쓰임이잖아요, 열정. 그것을 깨달았어요, 방금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는데 갈렙 집안이 가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4대에 걸쳐서 그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사실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애굽이라는 그 고난의 공간과 시간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이 자유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양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압적인 그 안에서 자기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상황과 공간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 버리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것은. 그게 딱 말씀하시는데 저한테요. 비결이 뭘까? 애굽이라는 그 고난과 압제하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정말로 가문이 지켜질 수 있는, 사대가 지켜질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거 느껴지네요. 동의되셔요? 자, 그 다음에 구약 나왔으니까 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구약의 복은 뭐죠? 하나님 보시면은 땅의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이 됩니다. 예수님 잘 죽으셨죠. 스데반 잘 죽었죠. 또 바울도 역시도 잘 죽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오래 살아서 그것을 영광으로 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하여 영광을 드러내지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마찬가지 우리가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잘 죽는 거 복입니다. 잘 죽으려면 온유 다 비워놓고 고분고분하고 죽이는 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모두들 그러시지요. 네. 그러면서 이 팔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요구하는 모습에 턱없이 미치지 못함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로서 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름을 또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고 긍휼함과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또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지금 잘 죽는다, 잘 살고 잘 죽는 그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밝은 빛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삶 속에서 제 삶이 율법적인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율법적인 삶을 회개하고 인간적이 아닌 하늘적인 삶을 살며 세상조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적용점이 됐어요? 오늘 이제 아까 59페이지를 보면서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자신이 선한 존재라고 교만에 빠진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보면서 제 삶을 유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실 거야.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지적하고 누가 뭐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확 뭐라고 해 있잖아.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냥 순전한 바보가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홍성 씨. 여기 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겸손해서 안 보였어요. 최빈나 성도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제 저희 하루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하원이 아빠랑 좀 그 싸움이 있어서 오늘 여기 배운 내용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살인도 하고 여기 팔복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생각으로 좀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오히려 하원이 아빠가 더 좀 약간 의인처럼 이 싸움을 좀 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눈치도 보기도 하고 오히려 좀 나의 기분을 나의 화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갑자기 안 하던 찬양을 들으며 연습을 하거나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네.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속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서 좀 이러면 안 되지만 싸우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서 교회에 방도 많은데 잠깐 짐을 싸서 교회에 가서 좀 며칠 숙박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율법주의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의 원수구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고.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난 내가 먼저 믿는 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하였구나. 정말 이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불완전하다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랑을 하며 살지 않았나 좀 회개하게 되고 이 신앙이라는 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저의 삶에는 이렇게 살았다가 나의 삶의 열매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적 성장에 두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셨을 때도 분명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나는 왜 지금 나의 이 화를 못 이기며 내가 죽지 못하였나를 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여기 팔복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기도로 나아가고 나 자신이 더 많이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거 기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네.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저 행위로서도 화평을 이루려고 결단하겠습니다. 방법은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요. 자, 그다음에 김지윤 청년. 김지윤 청년입니다. 팔복이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팔복 중에 온유한 자를 보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행위가 아닌 마음의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됐어요? 네. 한번 두고 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 하온이 아빠 불러요. 네? 딸 하온이 아빠 나 사랑해? 네 부탁 들어줘. 네. 빨리 따라서 하세요. 네. 내 부탁이니까 진실한 부탁이니까 나 꼭 내 부탁 들어줘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오른뺨을 사정없이 때려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오른뺨 한번 세게 때려줘. 그럼 그거 맞고 억울할래요? 아니면 감사할래요? 눈물 핑 돌면서 그 순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셨구나. 대신 하온이 아빠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세요. 좀 눈물이 팍 불똥별이 막 팍팍팍 될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복은요, 우리 전창립 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층적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복, 2복, 3복은 약간 구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것들은요, 뭐냐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함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화에 이르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팔복이 뭐냐면 그게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순교입니다. 이것이 점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예전에 계속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그런 부분들로 적용이 딱딱 떨어집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리고 서로 우리 양정 목사님 말씀하니까 서로 상호적이고요. 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그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아무튼 오늘 밤 사랑으로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귀한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알고 우리 삶에 매일마다 적용하고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